오늘 새벽부터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하신 7마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금요일날 아침 9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약 6시간 달려 계셨는데 사복음서에 하면은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어떤 말씀이 먼저 말씀했고 그 순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그 처형법 중에서, 인간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처형법이죠. 너무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이라는 곳에 그 이름을 가진 동산이었습니다. 모양이 해골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죄수들이 많이 처형돼서 해골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그 두 죄수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wo criminals라고 되어 있고, 아마 강도가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용서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는데 저들이 누구일까? 누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일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알고 행한 측면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는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저들은 누구일까? 그 예수님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로마 병사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더 예수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제 죽이려고 그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이 저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같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지를 알고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한 그 책임, 최종적인 책임을
벗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빌라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정의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헤롯도 말할 필요도 없죠. 자신의 권력 유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저들 속에는 당시 많은 군중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인데,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무지도 어떤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침묵을 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저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제자들은 오히려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도 가지만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외침보다 더 큰 죄일 수 있고 관망이 행동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다. 그 단테 신국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한 자리다. 그러니까 도덕적 위기에서 침묵하는 것이 그것도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침묵과 관망이 더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셨을 때 그 저들의 범주 속에는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죄인들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고 했던, 또 관망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우리도 사실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이 용서의 기도는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다고 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중에서 군인이라든지 또 군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고 한 것이죠. 시키니까 한 것이고, 또 무지 가운데 그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소리 지르고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헤롯이나 빌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르고 했다라기보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도 사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악행이었는지를 모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좌우에 달려 있었던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아마 이 기도에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듣는 순간부터는 아마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3절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3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주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있을 때에 그 전체 책임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숨지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도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삶으로 이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했죠.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새벽에 가상 실현 중에서 첫 번째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